사랑하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 제가 질문 하나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빛과 어둠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빛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감사합니다. 질문을 하면 답해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빛과 어둠은 싸움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비추면 어둠은 반드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참과 거짓은 어떨까요? 참과 거짓도 생각할 필요 없이 참이 이깁니다. 그 참과 거짓 또한 당연히 싸움 자체가 되지 않고요. 참이 진짜이기에 이 올바른 절차를 따르면 항상 참이 이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늘 달콤한 말로 유혹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질서가 아닌 다른 질서를 사람들에게 세뇌시키고 계속해서 잘못된 기준과 잘못된 질서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사탄을 뭐라고 하냐면 템터, 속이는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이라는 이 실체에 사탄은 늘 거짓이라는 이것을 한 스푼을 넣어서 가짜를 그럴싸하게 진짜처럼 꾸며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둠도 강력해지면 빛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거짓도 100명 중 99명이 예스라고 하면 진리가 될 수 있어. 여러분도 혹시 세상 문화에 세뇌되어 유혹되고 있다면 다시 영적으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매일 경험해가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흔히들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라고 말합니다. 갈멜산은 이 아합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아합은 이 엘리야와의 대결을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있던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이 갈멜산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때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사실 갈팡질팡을 넘어서 오히려 온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 숭배로 치우쳐 있는 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엘리야가 너희는 믿는 척만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라 라고 말하면서 경종을 울리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싸워야 가야 하는지를 이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거짓에 대항해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첫 번째는 먼저 거짓이 거짓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인데 혹시 말씀을 펼치셔서 보셨다면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엘리야는 혼자였지만 이 주도권을 내어주지 않고 먼저 그가 주도권을 가지고 규칙을 정해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이 거짓 신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 450명의 그 바알 선지자, 너희가 숫자도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서 응답해 보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그 이유는 세상은 늘 그럴싸한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기에 엘리야는 먼저 그들에게 증명하기를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세뇌되어 있는 거짓된 정보들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임을 인식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세뇌된 머리는 거짓된 것으로 가득해서 그 거짓 덩어리들이 견고한 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들어가도 그 진리를 왜곡해 버립니다. 그래서 견고한 진을 깨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거짓과 맞서 싸울 때 가장 먼저 그 거짓의 정체를 수면 위에 드러나게 하는 작업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엘리야의 제안에 이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열심히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하면서 외치면서 그렇게 외치지만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무엇을 하냐면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고 그러한 그 상하게 하는 것으로 그러한 광기로 바알신을 부르지만 바알신은 끝까지 아무 응답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돈과 성공을 쫓아 미친 듯이 달려가는 것은 오늘 보여지는 마치 이 바알 선지자들이 온몸에 상처를 내며 부르짖는 소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부자라 할지라도 불안과 두려움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생사를 가르는 그 긴박한 상황에서 돈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대한 무기력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 돈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거기에 더해진 이 사탄의 거짓 한 스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과 성공이라는 우상에게 삶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주고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결국 돌아오는 것은 바알 선지자들이 그 공허한 외침처럼 끔찍한 침묵과 후회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거짓된 세상에 맞서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올바른 삶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읽었던 30절을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가까이 오게 합니다. 왜요? 잃어버린 정체성을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나라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국교는 바알교가 되어버렸고 도저히 그 나라 가운데서 정체성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진 것은 기준을 올바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는 바알을 찾고, 물질과 그 자녀의 풍성함을 원할 때에는 아세라를 찾고, 그냥 삿된 귀신들을 내어 쫓을 때에만 여호와를 찾는, 인생의 순간순간 자신의 입맛대로 기준을 바꿔버리는 그들의 모습,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해 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어떻게 삼을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가는, 그때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씀은 단지 성경책에 쓰여 있는 이 텍스트, 이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네,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오신 분을 마태복음 1장에서는 그분의 이름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 구원자 예수님으로 첫 번째 이름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이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데 히브리어입니다. 무엇이냐면 임마누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왜 두 가지 이름을 썼을까요? 예수, 우리를 구원할 자 하면 되는데 왜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름을 마태복음 1장에서는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반응,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 때에는 그 가운데 열매가 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때에는 죽음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과 함께 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깡패와 함께하면 폭력밖에 배울 것이 없습니다. 도둑과 함께 있으면 도둑질밖에 배울 것이 없습니다. 기술자와 함께하면 그 기술을 배워갑니다. 외국인과 함께하면 외국어를 배워갑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무엇을 배울까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배워갑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생명과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서 크게 3대 사역을 하셨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 마태복음 4장 말씀에서 특별히 이 부분들이 잘 나타나는데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병든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시고 또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회복의 사역, 다른 말로 하면 3대 사역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생명의 사역을 행해 가십니다. 어떻게 이 생명 사역들을 해갈 수 있습니까?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생명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건강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에베소서 말씀에서 또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데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기에 아직 성장할 그것이 끝나지 않고 성장할 그것이 생명력이 있기에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을 말하냐면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에 죽었던 것을 살릴 뿐만 아니라 또한 아픈 것들 다, 또 귀신이 사로잡았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생명력을 가지고 나아가게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순천 동산교회이잖아요. 순천 동산교회. 제가 순천 이거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한번 말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뭐냐면 순이 나서, 뭐냐면 순이 싹이잖아요. 싹이 나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아름다운 동산교회, 이 순천 동산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에서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제단을 수축하고 예배의 제단을 수축하고 믿음의 제단을 수축하는, 그래서 다시 그 제단을 쌓아 올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후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무엇을 경험하냐면 불이 임하여 모든 것을 태우는 것을 경험해 갑니다. 거짓된 세상 가운데 싸우는 세 번째 방법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마다 거짓과 더러운 것을 모두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그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잡초와 같은 거짓과 속임수에 물들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50명의 이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에서 모두 잡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도 기회가 주어질 때에 세상에 물들어버린 우리의 거짓되고 더러운 모습을 모두 뽑아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의 밭에 있는 거짓과 속임수라는 이 잡초를 송두리째 뽑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의 단비가 내려도 결국 그 잡초로 인해 다시 영적 기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잡초를 모조리 뽑아버릴 수 있을까요? 잡초를 뽑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기손 시내로 내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매일 아침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보던 스마트폰 기사나 주식을 과감히 내려 덮어버리고 단 5분이라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주식 결과에 일희일비하거나 세상의 자극적인 이슈에 마음을 뺏기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첫 열매를 세상의 불안과 욕심에 바치는 아주 치명적인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옛 습관을 끊어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숨어있는 잡초를 제거하는 새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마치 엘리야가 우상 숭배의 본진인 갈멜산에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엘리야가 영적 전쟁터에서 거짓과 맞서 싸웠던 것처럼 계속해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 올지라도 성경적 세계관으로 상황을 올바로 해석하고 거짓에 맞서 싸워서 승리의 깃발을 들어올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이길 수 없네. 우리 가사를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엔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3절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것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